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기서를 읽다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되죠. 오늘 모실 분도 본인의 같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 주변 분들의 죽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시면서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사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의 위안이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최인선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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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멀리 김천에서 오셨죠? 네, 경북 김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목사님 그 인터뷰를 제가 봤더니 일단 눈에 띄었던 것이 그 목회를,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이 테러를 당하시는 바람에 신학교를 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네, 원래 신학을 하려는 목표는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일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했죠. 일반 대학교를 진학했다가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안을 보니까 아무도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고3 때였는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셔서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이셨죠? 네, 그렇죠. 인도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고 강대상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가서 가봤더니 이제 피를 흘리시고 중상을 입고 계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더니 이제 몸에 피도 흘리시고 턱 관절이 완전히 내려앉는 아주 중상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깡패가 새벽에? 네, 강도가 이제 제 아버지가 시계가 금색이었는데 사실은 장날에서 사신 거거든요. 누가 주신 건데. 마치 롤렉스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과 강도를 만났군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프신 아버지가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갔더니 자리에 앉아봐라.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알긴 알겠는데 내가 너를 서원했는데 네가 혹시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되면 혹시 그 서원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바로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권유로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었죠. 그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입원하시고 위기를 넘어가셔서 사실은 이제 깨어나셔서 목회를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68이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죠. 아이고, 참 그래도 아드님이 목회 안수 받는 것까지 다 보고 가셨네요. 그래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신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가셨네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신학하라고 그래서 바로 가출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목사 하라 그래서 바로 개그맨 됐습니다.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착한. 잘 맞는 거죠. 그 후로 이제 신학대에 진학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순탄한 길이 예비돼 있던가요? 예정돼 있던가요?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은 마치 좀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2학년 말쯤 돼서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있어요.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같은 모든 병이 저에게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그 공황장애로부터 시작했던 제 병이요. 3개월 만에 살이 10kg씩 빠지더라고요.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당연히 공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 한 자를 보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너무 힘들어서 예. 제가 다니던 그 칙내신학대학에 보면 140번 버스 종점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요.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이제 겨우 눈을 떠서 시내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내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칠 만큼 시내를 끊임없이 걸어 다녔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예. 140번 종점까지 와서 예. 기숙사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뭐 1시간 정도 겨우 지쳐서 자면 또 깨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얼마 안 지났고. 잘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고 예. 공부할 수 없었고 예. 아무 계획할 수 없는 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원인이 혹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니까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 특별한 원인이 없이요?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찾아온 예.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지금은 병명도 아시지만 그땐 병명도 잘 네, 모르셨어요. 그렇죠. 힘들었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예.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1시간 정도 제 이야기를 들었던 교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정신과를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이야 뭐 정신과는 보편적 그렇죠. 치료할 수 있는 곳이지만 예. 1992년도만 해도 정신과를 신학생이 간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꽤 많은 도움은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은 연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실 제가 성적도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도 네네. 꽤 좋았던 네네. 편이었는데 네. 성적도 너무 떨어지고 예. 뭐 2.83 그렇게 성적을 1년 동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죠. 네. 기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예. 기도도 많이 했고 지금이야 침례신학대학 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교정이. 그러나 제가 다녔을 때는 침례신학대학이 목동에서 이제 유성에 있는 하기동이라는 곳으로 예. 처음 옮겨간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 운동장을 이렇게 기숙사 옆에 운동장을 쳐다보면 네. 그 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무덤 주인과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무덤이 중간에 있는 네, 그 네, 네. 운동장, 제가 별명이 겁쟁이거든요. 네. 겁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 운동장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죠. 좀 살려달라고.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끝나지 않냐. 예. 두 가지 기도를 제가 했어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빨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 아니면 그냥 1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뭐 10년 지나가면 네. 그 무엇인가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그냥 아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그 무서운 묘지 옆 예. 땅바닥 예. 잔디 하나 깔려져 있지 않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해보기도 했는데 네. 지금도 그 땅에 있는 냄새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예.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예. 그게 이제 1년 이상 지속되니까 아. 뭐 잘 아시다시피 공황장애라는 병이 네.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강도가 총을 머리에 갖다 댔을 때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와.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내용 잘 모르는 고통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원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도원이 뭐 양털에만 적게 해주시고 아니면 마른 땅에만 적게 해달라는 엉뚱하고 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네. 뭐 일반대 가지도 않고 신학교 갔고 네. 또 목회의 소명을 주셨다면 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는 중요한 시그널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네. 제가 그것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그널이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 계세요. 예. 네. 네, 그 교수님
이름을 제가 놓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으시다면 네. 하나님 오늘 채플에 모교 채플에 그 교수님이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뭘 이렇게. 거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신학교에 와 보면 1년에 한 50여 번 채플을 드리는데 예, 예. 외부 강사님들 오시고 그렇죠. 네. 신학교 교수님들은 처음에 한 번 하시면 2학기 때, 1학기 때 하시면 2학기 때 하시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미 1학기 때 하신 교수님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그 교수님이 그 채플의 설교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예. 네, 영이네, 영. 그걸 알고 계셨고. 네. 네, 그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간 상황. 본 거죠, 하나님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강의동에서 이제 그날은 밖에 안 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강의동에서 이제 우리 침례신학대학 강당까지 거리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강당 앞에 A4 용지로 네. 오늘의 설교자, 예. 설교 제목, 본문 이게 적혀져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강의동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네. 근데 그 걸음 걷는 게 저에게 너무 무서운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 운명이 달려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서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요. 한 200m쯤 가니까 저기 A4 용지가 보여요. 분명히 얼마 떨려. 저기에 내 운명이 달려 있는 A4 용지가 보이는데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하얀색 종이만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0m쯤 가니까 글씨가 있다는 게 보였고 네. 네. 이제 50m쯤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제 30m, 20m 이제 한 10m쯤 오니까 글씨가 보이는데 네. 설마. 근데 설마 제가 기도했던 그 교수님의 성함이 적혀져 있는 사람이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성함을 보고 제가 그 채플실 맨 앞으로 뛰어갔어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원래 채플 들을 때마다 맨 뒤에 앉았거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뒤에 앉는 교인들 제가 참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무조건 앞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설교가 뭔지 본문이 무엇인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데요. 우리가 이 부비동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 속에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체면 같은 것을 좀 잘 차리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는 저의 체면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죠. 강당 맨 앞에 가서 그냥 찬양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 본문을 읽는데 한 번 더 소스라치게 놀랐죠. 네. 왜냐하면 그 본문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소명받았던 본문이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 저반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 그 말씀을 교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소명받았던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 번 더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설교 내용이 귀에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예. 끊임없이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 이제 모든 학생들 다 가고 강당 불 꺼져 있고 예. 저 혼자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물 닦고 콧물도 닦고 정신을 차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안 먹었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개월 만에 살이 10kg 빠지고 예. 먹고 싶다는 욕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지난 1년 동안. 네. 어쩌다가 한 그릇도 아니죠. 반 그릇 정도를 먹으면 토해내야 될 만큼 구역질이 날 만큼 힘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제 발걸음 옮겨서 옛날에 강의동 밑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네. 지하로 내려가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200원짜리 빨간색 육개장 오늘의 메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200원을 내고 식권으로 내고 이제 그 육개장을 받아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음식이 한 번도 넘어오지 않았던 제 1년의 삶이었는데 네. 그날따라 그 빨간 육개장이 제 목구멍으로 콸콸 넘어가는 거예요. 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육개장이 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유리창을 청소하면 네. 이제 유리창 청소하는 그 도구 가운데 뒤에는 스펀지가 돼 있어서 네, 네, 네. 퐁퐁 같은 세제로 유리창 이렇게 퐁퐁 비누칠을 하고 예, 나서 예. 그 뒷면을 돌리면 네네. 네, 브러쉬로 이렇게 깨끗하게 네, 네. 그렇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는 느낌을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고 졸업도 잘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의 목회 예정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진짜 뭔가 마음이 좀 뭔가 깨끗해졌을 때 딱 네. 주신 응답적인 메시지도 또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왜 울었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그 본질적 이유 때문이지만 네.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너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었다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물론 이 공황장애가 교만하면 다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모든 분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병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지만 저에게 왔었던 개인적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뭐 명문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뭐 9등급, 10등급을 해도 네. 꽤 이름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렇게 고등학교였거든요.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네, 경북 김천고등학교. 김천고. 네. 지금 자사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김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9등급, 10등급만 해도 뭐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신학대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3월달 모의고사에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네네.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해봤더니 2등하고 7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신학교에 또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놀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네.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선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예. 선배님이 계시는데 도서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은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서 형 제가 책 열심히 볼게요 했더니 왜 열심히 보려고 해? 그래서 제가 뭐 장학생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신학교는 M자 분포도다.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50명 가운데 3, 4등 장학금 주는 거 그거 쉽지 않다고. 그 비웃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했더니 또 차석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네. 신학교와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아. 신학교 아이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학교가 한국침례신학대학이고 거기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고 저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 침례신학대학 지금은 이제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학교인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는데 교만한 모습 그대로는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깨트리셔야만 했던 당위가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저에게는 절실하게 와닿았던 그런 고통이었지만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나무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좀 다듬어서 목재용으로 좀 다듬어야 그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듣기 좀 목사님께서 공부도 잘하셨고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래서 32살이라는 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도 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탄탄대로 해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았는데 이제 교회를 맡으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을 할 때, 부사역자 시절을 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좀 했었거든요. 12명 모이는 학생들 6개월 만에 100명도 모이고. 이런 부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당연히 이제 김천이라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들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그러니까 뭐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참 착하죠. 2년 동안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 2년, 3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2005년도부터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김천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뭐 대구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 그래요. 그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본당 의자가 꽉 차서 그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 드려야 할 때 만큼 교회가 이제 2009년도까지 본당이 크지는 않지만 한 200여 명까지 제가 갔을 때 50명, 6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으니까 200여 명까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 6월 달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9년 6월 18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조금 뚱뚱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아, 그래요? 허리가 이제 34도 잘 안 맞고 셔츠를 제가 105를 입으면 맨 위에 단추가 잠기지 않아서 이제 그 넥타이로 가려야 되는 그렇게 되니까 좀 공인이기도 하고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8년도부터 자전거를 뭐 중고등학교 때 타고 다녔던 것이니까요. 이제 운동도 좋아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근데 목사가 좀 타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꽤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샀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그 자전거 옷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포춘 쿠키. 딱 달라붙는 거.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앞마당에 다 민망하게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님까지. 다 성도님들까지 민망한 옷을 입고 헬멧 쓰고 헬멧 쓰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죠. 와, 제대로 주일날 주일날 오후 되면 김천의 추풍령 고개라고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추풍령 고개까지 올라가서 라이딩을 하고 내려와서 근데 이제 성도들이 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만 하지 말고 평일에도 한번 더 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7시 지나서 만나기로 하고 그때부터 한 번 더 타자 이렇게 해서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월 18일 2009년 6월 18일 추풍령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다녀오다가 우리 배고프다고 그래서 칼국수도 먹고 뭐 묵도 먹고 두부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그날따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제일 적은 숫자 5명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고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쾅 2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제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제가 그 집사님이 이제 약사셨거든요. 제가 막 몸을 만져 보니까 그 몸이 다 굳어 계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즉사를 그 자리에서 하신 거죠. 집사님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눈을 뜬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뭐 주여 이름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여기도 와봐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 자전거 신발이 클릭 슈즈라는 게 잘 뛰기 어렵거든요. 제가 그러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속력으로 제가 이제 100m쯤 가보니 한 집사님은 도로로부터 이탈해서 차로 추돌해서 도로 밖으로 떨어져 계신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 낸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인데 음주를 하고 뺑소니 교통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9시 뉴스에 여러 번 날 만큼 큰 이슈가 된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을 시작한 목사는 살아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모범스러운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범스러운 가정 5가정을 뽑으려면 그 중에 2가정의 집사님 2분이 한 분은 약사고 한 분은 교사셨는데요. 너무 모범스럽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 2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그 가족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고 난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사고가 난 거잖아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때 저의 심정은 그냥 이 모래알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래알이라면 그냥 저기 절벽 바다에서 던져져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희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과 심장이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몰아닥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신도 하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경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를 봤던 집사님과 우리 교회 이제 부사역자들이 목사님 정신이 좀 잃으신 것 같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 병원 그 시신이 있는 곳을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2층에 갔다가 1층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 가운데 기억도 별로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일 지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젊은 집사님 입관 예배 한 번 드리고 바로 연석해서 또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쪽을 가고 또 한쪽은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그 절망감 그런 절망감이 2009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일들이죠. 얼마나 죄책감 같은 것도 크셨을까요? 내가 왜 그렇습니다. 그날 자전거를 탔을까? 뭐 이런 사고 후에 꼭 그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내가 자전거를 타자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뭐 그때 거길 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살아있는 자체가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존해서 살아있어서 그분들을 마주대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게 죄책감이었고 성도님들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죄책감이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추풍경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으면 그날은 그 칼국수 먹지 않고 돌아왔으면 이야기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왔으면 뭐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겠죠.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참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 가정에 똑똑한 아이들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버지의 부재, 그 다정하신 아버지의 부재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희한테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너 아빠라고 하지 마. 아빠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렇죠. 또 아빠 왜? 이래서 내가 귓속말로 아빠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또 아빠 뭐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목욕실에 들어가서 두들겨 뺐던 기억이 나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애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 불러. 근데 그 애가 무엇을 알겠어요. 하지만 근데 그렇지만 그치. 아빠를 그렇게 잃은 그럼 애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맞아. 제 아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였죠. 그 아이들에게 금기어처럼 아빠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겠네요. 끝없이 목회하시면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겨우 장례 치르고 아주 극한 감정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난 상태. 사람이 이제 극한 감정에 다다르면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도 하기도 전이었어요. 8월 말 좀 2개월 정도 지났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교육 전사부터 시작해서 풀타임 사역자 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10년간 저하고 사역했던 아주 열심히 사역했던 저하고 친한 우리 부사역자 부목사님이었는데요. 이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부사역자도 휴가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 목사 우리 힘들지만 휴가 다녀와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다녀와. 이렇게 해서 이제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를 다녀오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빨리 병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더니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들어봤던 병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그건 뭐죠? 뭐 이렇게 요즘엔 이슈가 많이 되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패티가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걸리는 이 신장 투석이 필요한. 근데 이건 굉장히 응급한 병이라서 치명적이죠. 치명률이 높아요. 근데 갑자기 그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의사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 4일 정도 투병하다가 이 아이도 세상을 또 떠나고 말아요. 그 휴가 갔다가 뭘 잘못 먹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인지는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잘못 지금 무엇을 먹었느냐에 중요하겠어요. 괜히 또 그분들에게 죄책감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또 떠나고 나니까 불과 2개월 만에 한 번에 큰 매를 맞고 나서 반복된 고통이 2개월 만에 또 찾아오게 된 거죠.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주변 분들의 반응도. 네, 교인들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울지 않았을까요? 다 울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 것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라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이 없는 날 어떤 집사님은 소고기를 사들고 문 앞에서 목사님이 힘을 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소고기 주고 가고 어떤 집사님은 그날 저녁에 수박을 한 덩어리 사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을 내셔야 우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목사님 힘을 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셔서 사실은 이 목사의 내면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래도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저에게 보여줘서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성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들. 오히려 주변에서는 소문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 교회 지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죠. 어르신들도 그렇죠.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은혜 드림 교회 망했다. 젊은 목사 쓰러졌다. 교회 사분오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렸죠.
선배 목사님들 전화 와서 최 목사 괜찮아? 목사님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이겨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화 와서 다른 분이 괜찮아?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주위에는 그 당시에 은혜 드림 꽤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참.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좀 지났네요. 11월 한참 신종플루가 이제 유행할 때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 일어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두려움.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교인들이 맹장 수술만 해도 간이 철렁 내려앉는. 그렇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신종플루 걸리면 뭐 너무 긴장하는 놀란 가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고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같이 이제 밴드 활동, 그룹 사운드 밴드 활동을 어릴 때부터 하던 친구,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저하고 아주 절친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11월 말에 갑자기 목양실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위에를 보여주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백혈병인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던 거죠. 예상대로 그대로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리고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은결이라는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놀이 하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나이가 그 어린 나이에 집에다가 강대상 만들어 놓고 제가 부르는 찬양 부르고 설교 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예뻐서 제 넥타이를 선물로 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연락해봤더니 그 넥타이가 집에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넥타이를 매면서 목사놀이 했던 그 아이였는데 결국에는 11월부터 투병해서 이식까지 다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한순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지금 성도님들 또 특히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막 겹으로 장례를 치르시고 소천을 하신 후에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이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아유. 네. 제가 그때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제가 어릴 때 옛날 사택이 옛날에는 뭐 아파트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집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아침에 신문이 이렇게 와요. 이제 저간 신문이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나서 그 저간 신문을 보면 그 저간 신문을 들지도 못하고 들면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수도 없어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딱 저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표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양 쓸모양이 없는 들어야 되는데 들 수도 없고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읽히지 않는 조간신문처럼 제 모습이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더라고요. 또 그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아까 약사 가족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 뵐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이제 주위에는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그리고 성도님들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약사 부인이셨던 분은 교회 세가족 위원장이셨어요. 세가족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은 어차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지만 그 다음 주일날 가만색 옷을 입고 교회 오셨는데요. 이분이 세가족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가족 옆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찬송가를 찾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설교를 못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약사 부인이고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러니까. 물질적 여유도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운명이라는 게 너무 절박한 운명이 되어버렸지만 그 절박한 운명 속에서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만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성경책을 울면서 찾아주는 모습은 아이고. 세상에 그 어떤 감동적인 책보다 더 감동스럽고 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한 분 네, 또 계시지 않아요? 네. 이분은 교사셨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교회 오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 아이들 안고 가고 네. 요구르트 주고 사탕 주고 해서 달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도 똑같이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우니까 본인도 울면서 그 아이들 안고 나가는 거예요. 안고 나가서 먹을 거 주고 달래주고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딱 한 주 만에 해내시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놀라움을 저는 앞에서 수없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찢어진 신문지처럼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목욕실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더니 둘이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래 고생 많았다. 둘이 이 말하고 이제 한참 울다가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저는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사 했고요. 여기 와서 풀타임 사역자 됐고요. 여기 와서 결혼했고요. 여기 와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여기 와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사실 임신을 잘 못했거든요.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아린이 저와 함께 16개월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16개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둘이 목욕실에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친했던 그 집사님, 네. 그 집사님이 이제 7월 달에 세상을 떠나보내고 화장을 하고 장지에 갔다가 네.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두 분 집사님이 부부가 그 아이들 밥해 준다고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들 눈에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은결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장난치고 하는 모습, 간식 먹고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묵고 온 그렇죠. 자기의 그 하나님 사랑에서 목사놀이 했던 그렇죠. 그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데 이 부부가 3일간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점심 밥을 하고 저녁 밥을 하고 그렇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설명하려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모습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다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전 이해가 할 수 없어요라는 질문을 수없이 목회자님께 우리가 드리거든요. 목사님들이 사실 저희가 늘 예상하는 답변을 주시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그런 겹으로 이어지는 고난들을 직접 가까이서 체험하시면서 목사님은 속으로 솔직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도 목사님도 하나님께 왜냐고 왜 질문 안 하셨겠어요, 그죠?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참 궁금해져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제가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고통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원망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네. 제 마음속에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네. 사자굴의 입구를 막으시거나 사자굴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을 꺼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네. 그 풀무불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비록 고통의 여정을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삭제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그 고통의 터널을 견뎌가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그때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나 찬양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너무 고난이 아프잖아요. 아파요. 네, 아프고 위로라는 게 안 되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과 있었던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은 네. 그게 칼날이 돼서 제 심장을 끊임없이 찌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과 즐겁게 보내면 맞아. 그리고 즐겁게 보냈던 그리고 더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이 그렇죠. 저에게는 칼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강해를 네. 하고 있었는데 시편 38편을 보는데 표제어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 네.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표제를 볼 때 다윗을 기념하려면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네. 그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네네. 그게 하나님을 기념할 때 다윗을 기념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닐 때 도망가다 결국엔 헤레스풀까지 피해 다녀요. 얼마나 피할 것이 없으면 굴도 못 피하고 이제는 바위도 피하지 못해서 이제 헤레스풀까지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포항쯤까지 예. 그렇게 피해 다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예. 너 그일라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시켜 줘라. 그러자 메시아적 소명을 가졌던 이 다윗이 그 부하들이 만류하거든요. 왕이시여, 왕이 갔다가는 다윗의 특공대에게 협공당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협공당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그일라를 구출해줘요. 구출해 준 다음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뻔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켜냈던 너무 멋진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거 기념해야죠.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사울의 친족들이 욕을 하잖아요. 비루한 자여.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이라는데 그런 욕을 할 때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제가 이제 죽이겠나이다. 네. 한 번만 참고주면 됩니다 할 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그 인격적 그런 게 기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시편 38편 읽어 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먼저는 그의 육체적인 병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신장에는 열이 나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리에 열이 있다. 그 신장염이 걸렸을 것이다. 예. 기력이 쇠하여 눈빛을 잃었나이다. 이거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적으로 백내장 같은 거. 예. 내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지만 뛴다고 느끼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부정맥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예. 아마 그런 병들을 기록해 놓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
너무 근심하여 불안하였나이다. 예. 세 번째는 관계 단절입니다. 어려운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내 곁을 떠났나이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고귀하고 헌신적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당연히 기념하셔서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념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마주 대했을 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제가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제럴드 시처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제가 억지로 읽어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인디언 선교 모임 갔다가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에 정면 충돌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새 여성이 다 돌아가시죠. 자기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딸. 근데 제럴드 시처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서울대학교로 갈지 연세대학교로 갈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후에 읽었던 책이지만 스탠리 하우어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 보면 그 아내가 조울증 환자거든요. 네. 막 밤마다 소리 지르고 벌레가 몸에서 기어다닌다 그러고 하우어스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새벽에 너하고 상관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하우어스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는 이 고통을 견뎌나가기 위하여서 하루에 10마일을 뛰어야만 했다. 16km를 매일같이 뛰어나가야 됐다. 나를 지켜야만 했다.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이 찾아왔는지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정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답 없이 살아간다. 너무 위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 그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이 나그네 된 인생을 정답 없이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편 38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목사님 즐겨 부르셨던 찬양 있으세요? 네, 찬양은요. 아니 그 찬양을 부르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갔던 그 은결이 목사 놀이하던 그 집에 놀러 가면 가끔 가면 그 애가 그 노래를 불러요. 크게 불러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이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찬양을 불러요. 저는 그 찬양이 은결이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지만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지만 그거 한번 살아내보세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중에 영접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 찬양은 아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가 인생에서 치매가 걸려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38편일 것 같고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바로 그 찬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안수지 자매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부를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차피 뭐 가사 전달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목사님과 또
그 은결의 은결이를, 아버지를 위해서 예,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아, 잘 불러주셨어요. 참, 은혜가 되죠. 네, 역시 프로시네요. 네. 이 찬양만 들으면 그래도 예전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목사님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네,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합리주의를 좋아하고 과학 실증주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철저하게 계획해서 플랜 A,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Z까지 네.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1년 연초가 되면 이제 A4 용지에다가 우리 가게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가게 지출 내역에 대해서 딱 적어요. 수입은 얼마고 뭐 그 당시에 뭐 목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쪼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출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축 이만큼 할 수 있다.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여유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찢어버렸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의 인생 내 것 아니고 예. 내가 준비한 내 계획도 내게 아니다.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모든 것이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여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신앙인의 인생일 수 있을까? 그렇죠. 특히 목사라는 사람이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있다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너무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주면서 살자.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성도님들도 그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충분한 여백을 가지고 그 거룩한 여백, 물론 여전히 제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거룩한 여백을 내 인생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 거룩한 여백을 두는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강수 씨 오늘 찬양도 잘해주셨고 오늘 간증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이거 일단 내용을 만나서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찬양 준비를 어제 하는데 계속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원래는 이 게스트 분이 나오시면은 이 분의 인생이 계속 얘기가 듣는 건데 오늘은 그 어려운 일들이 다 각 가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그 네 가정의 그 아픔들이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느껴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애쓰셨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우리 범균 형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물었었는데 제 스스로 느낀 거는 이런 그분들의 아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 일을 겪고 또 그 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강단에서는 그렇다고 내 심정을 드러내기도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을 같이 공감하면서 나도 아픈데 이 모든 것을 근데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했었던 게 그 정도로 단련이 돼 있던 목사님이셔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목사님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 힘들 때 목사님 그 서점에 가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책들을 막 찾아보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다 눈에 띄는 제목들만 보여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든가 뭐 젊은이요. 뭐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심적으로 무너지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치료약이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책을 막 찾아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듣고 영상도 보고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약국에 가서도 이렇게 조제할 때 기다리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약들이 이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수많은 책을 찾다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결국은 흘러야 낫는구나라는 답을 얻었을 때 아까 시편 38편 말씀을 목사님께서 깨우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으로밖에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프지 않은 죽음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픔과 이별은 우리를 다 심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명을 데려가시는 데에도 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후에 준비하신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은혜 드린 교회를 이렇게 신도시에 우뚝 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닥쳐오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해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